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도 않는다. 아멘. 흔히 우리의 시간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시계가 가르치는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시간의 한때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8월 25일 밤 10시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8월 25일 밤 10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시간으로부터 자기의 삶의 전과 후가 달라지는 어떤 특정한 사건과 시간을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에게도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는 어떤 물리적 시간의 때를 지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어 보이십니까? 우리는 청년 야곱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야곱의 나이를 한번 추적해 보면 형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나이가 70대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가 죽을 때가 120세였고 또 요셉이 태어날 때의 나이가 대략 한 91세 정도 되었으니 이런 등등의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역산해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망할 때가 70세였고 20년을 살았으니 오늘 이 야곱의 본문 속에서의 야곱의 나이는 이 90대 할아버지입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일어난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야곱의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도 이 BC와 A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efore와 After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전과 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특별한 이 어느 한 사건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과 후의 시간을 나누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사명을 받았을 그때 그 전과 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어떤 나와 가까운 이의 한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전과 후가 바뀌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속에서도 전과 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성경에서 흔히 등장하는 것 가운데 이름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전과 후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건 뭡니까? 그의 근원과 본질이 바뀌었다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90대 노년에
이 한 인생, 이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본질이, 그의 근원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바로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야곱은 라반에게서 떠나 이제 야복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 그를 두렵게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 살아왔던 경험과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물을 준비하고 야복강에서 그 아내 4명과 11명의 자식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제산도 먼저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동일한 상황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내가 무서워서라도 내가 먼저 건너겠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먼저, 자식을 먼저, 제산을 먼저 앞세 보냅니다. 자기는 그 뒤에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90이 넘었습니다. 90세의 노인이 야곱은 자식과 아내를 먼저 앞서 보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지금 홀로 서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이는 누구일까요?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30절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 어떤 이가 하나님의 대리자이든 하나님이든 근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씨름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씨름은 어떤 씨름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씨름을 상상합니다. 우리가 하는 씨름을 상상하죠. 근데 그때 삿바잡고 씨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하는 어떤 그 극도의 힘으로 하는 씨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아주 고도의 문학적 장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이 이게 씨름했다고 되어 있는데 씨름의 히브리어는 야바크입니다. 오늘 이 어떤 강을 건너죠? 야복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야곱, 야바크, 야복, 이 비슷한 이름을 함께 배치하는 것으로 이 문학적 장치를 두어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을 겨루었다라고 하는 어떤 싸움을 이야기하지만 이 씨름이라고 하는 야바크는 먼지가 많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일어날 만큼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 막 힘을 겨루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해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2장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잘 해석해 줍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12장 4절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는 이 치열한 싸움을 물리적인 어떤 씨름의 싸움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어떤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그런 그 간구였을까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그 고백, 그 영적인 씨름이 이 장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루소 곧 베델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 또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오늘 야곱의 이 사건은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번역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개역개정은 환도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엉덩이를 받쳐주는 이 골반뼈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하나는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에게 쩔뚝거리는 이 다리, 그 장애를 얻고 그가 무엇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까? 그 사건 속에 만난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쩔뚝거리는 다리를, 이 다리로 자기 인생을 살아내면서, 그 장애 속에 살아내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지라고 하는 그때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뭘 얻었습니까?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본질을 바꾸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이름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바뀌어져 버린 바로 그것이 그 이름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야곱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뭡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베델에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받지 못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말을 떠올립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너무 야곱 같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꾀, 자신의 힘, 그 야곱으로 살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이스라엘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힘을 뺄 때입니다. 그의 환도뼈를 쳐 그의 힘을 잃게 하시고, 그가 깨닫은 건 뭡니까? 내 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힘을 뺄 때 그가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 몇 세요? 90이에요. 그의 나이 90이 훌쩍 넘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식도, 자기가 얻었던 그 수많은 부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힘을 뺄 때 주가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말로 하지 말고. 힘을 빼면 주가 일하십니다.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우리의 삶의 경험을 다 내려놓을 때 그가 일하세요. 그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인생의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의 인생 속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이제 아침 해가 떴어요. 그 햇빛이 야곱의 얼굴에 비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제 그의 본질이 바뀐 그 자신이 한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가 그곳의 이름을 바꾸고 난 그 마음의 고백이 뭡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이름을 짓는 것에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그의 경험을 따라 잔뜩 힘을 주고 살았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힘을 빼고 그분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이스라엘로 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까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재미없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지는 걸까요? 힘을 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져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야곱의 생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힘을 빼면 주가 다스리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역사하여 가꾸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신다. 그 하나님을 오늘 야곱의 인생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빼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인생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힘을 빼며 온전한 다스리심이 있는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90세가 된 이스라엘을 끝까지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살아가는 존재인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30평 남짓한 그 작은 공간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들 속에서 힘을 빼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면 또 장례로 가야 합니다. 백혈병이 걸려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를 여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오늘도 병상 가운데 수술을 하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 병상에서 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살 이유가 많은데 죽을 이유를 찾아 고통 가운데 실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아픔 가운데 있는 모건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